가운데 18절, 19절은 제가 저기 편집하고 20절만 넣었거든요. 두 절이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 약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8번째 시간이 됐네요. 묵시, 계시로 던져진, 계시된 성경의 비유로 던져짐. 묵시라는 게 뭐냐? 성경에 비유로 던져졌다라는 명제로요. 같이 말씀 참고하도록 할게요. 잠깐 읽어볼게요. 공적으로 설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속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저의 그 고민은 저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고 적용되고 동의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죠.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나 카페에서 듣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들으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말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교회 홍보용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방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등포나 노원에서 모인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잘하고 있을까? 혹시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좀 사역의 방향과 말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조정을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저의 고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묵시복음을 전하는 그 교사나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 대한 평이 대충 들어보면은 그건 다 평이 있나 봐요. 대충 들어보면은 좀 그 쉽게 좀 경험적으로 쉽게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목사다, 이런 좀 평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가능한 좀 쉽게 이렇게 연약한 성도나 어린아이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어쨌든 그런 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성도님께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 후 말씀 나누는 시간에 설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해석한 분들은 자기 언어로 고백적으로 잘 정리하여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호몰로기어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시기도 하죠. 그런 성도님들의 피드백 중에 이렇게 한승희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봤는데, 한승희 목사의 설교는 말씀을 삶으로 풀어서 잘 전하신다, 이렇게 몇 분이 저한테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말씀해 주셨어요. 한승희 목사는 말씀을 삶으로 풀어서 잘 전하신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해 주세요. 어떠세요? 네.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닌데, 다 물어본 건 아닌데 몇 분이 저한테 이 묵시복음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면서 약점, 모든 건 다 그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강점이 약점이죠. 약점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묵시복음을 알고 있는, 이렇게 나누고 있는 교회의 약점이라면 되게 초월적인 걸 강조하거든요. 현실을 초월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현실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표현하신 거죠. 반대로 말하면 되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언어처럼 들릴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제가 말씀을 삶으로 잘 풀어내야지 이렇게 정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과
말씀을 해석하는 틀로서 학문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온단기의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의 가장 큰 화두는 말씀, 계시된 성경과 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학문적인 틀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거든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한 설교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또 지금도 인터넷, 오타네요. 인터넷 속에는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온단기 오시는 분들 중에 단일 교회가 없어서 온단기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찾아보면 단일 교회는 많이 있어요. 별로 크지 않고 좀 멀리 있거나 혹은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서 못 가는 것 뿐이지 단일 교회는 많이 있어요. 각자 다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3-3 모여서 말씀 나누는 공동체도 있고,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설교를 잘하고 잘한다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신학교 가서 이제 좀, 신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를 고민하는 게 신학교잖아요. 뭐 큰 목회나 작은 목회 둘째 문제고. 그때 이제 혼자 신학 공부해서 나름 고민한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그 인간 목사라는 그런 설교자를 택하셔서 교회의 사역을 하게 하실까? 왜 그랬냐면,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죄는 둘째 문제고, 좀 인간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상처도 받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으신데, 그럼 그 불완전한 인간을 세우지 않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를 목회자로 세우시면, 천사는 뭐 혼자 살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세상에 안 사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또 세상에서 살고, 그러면은 그 최소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교회적인 그런 죄를, 그러니까 제가 좀 불만이 딴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국교회 모든 죄를 목회자한테 두는 건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목사 한두 명이 한국교회를 잘못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목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목사는 어디서 나와요? 분위기 좀 안 좋네 오늘.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회중들에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설교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도 현실을 살아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 현실에서, 현실을 통해서 펼쳐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요? 네. 목사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못하는 수학도 잘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문제 앞에 서면 까맣게 잊게 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 공부하다 보면 강사 강의 잘 하시잖아요. 강의를 막 들으면 수학 이제 A뿔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에 쓰고, 이따가 또 시험 문제 딱 보면은 강사가 얘기할 때는 잘 풀렸는데 혼자 문제 앞에 서면은 까맣게 잊혀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선생이 풀어주는 그 도식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내 문제가 될 때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설교나 강의나 나눔을 들어서 어떤 인사이트나
깊은 확신과 경험이 있어서 와 그러는데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차원의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시복음을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그런 오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오류가 있죠.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 성숙하고 성장한 분들이라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 많은 그 신학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삶에서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적용이란 용어는 그렇고, 네, 녹아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단점이 생기냐면 말씀 따로 살아가는 삶 따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삶은 현실의 영역이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과정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론은 잘 듣고 반복하면 되지만 문제는 강사가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요? 내가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누구에게만 출제된 거예요? 나에게만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모르면 혹은 문제 앞에서 멈추게 되거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피하고 도망친 그 문제 앞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인생을 광야 길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저는 뭐 사막이나 광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이제 막 걸어가잖아요. 하루 이틀. 한 일주일 걸으면 다시 어디로 와요? 갔던 길로 다시 와요. 광야가 그런다면서요. 뺑뺑 도는 거죠. 나는 앞으로 가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면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가는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인생을 충분히 사신 어르신들께서는 가잖아요. 경험한 문제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도망갔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똑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나요? A라는 회사에서 저 상사가 기분 나빠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 회사 못 다니겠어. 저 상사 한번 없으면 그냥 내가 회사를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퇴사하고 딴 데 갔어요. 딴 데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상사보다 더 심한 사람이 다 앞에 있어요. 경험 안 하셨나요? 이거만 없으면 될 것 같는데 요거를 버렸어요. 회피해서 버렸어요. 다음에 살다 보면 또 그 문제 있다니까요. 아주 그 집요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 인생에 간섭하고 관여하시는지 놀라우시더라고. 저는 고백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 산 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 페이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화를 내도 그런 답을 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떡 제 앞에 풀어야 할 이것도 오탑니다. 문제를 갖다 놓으실 뿐입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문제를 주시나. 문제 풀기 싫어요. 아무리 질문해도 그런 답은 주지 않고 그냥 그분이 낸 문제만 있을 뿐이죠.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제 프로이트나 피아제나 이런 사람들이 에릭슨이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심리학에서 하는 거고 요지는 뭐냐면 각각의 그 과정마다의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다음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인생을 살면서 그 각각의 필요한 것이 다 있죠. 노년기 때 필요한 거랑 청소년기 때 필요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아동기 때 필요한 거랑 청년기 때 필요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돼요? 결핍 때문에 성격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성격과 기질로 나누는데 기질은 변한 거에 변하지 않아요? 안 돼요. 기질은 안 변해요. 그 기질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질은 그 기질이에요. 낙천적인 기질이 있고 되게 그 비관적인 기질이 있어요. 분석하는 기질이 있고 통합으로 보는 기질이 있어요. 그건 그냥 기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할 때 뭐 때문에 이혼해요? 기질 때문에 이혼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거든요. 그 성격은 기질에서 나오는 거지만 후천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해요. 그래서 건강한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그 성격이 이게 발전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의 일상이니까 진리는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영적인 어떤 과정과 이 진행에서도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밖에 있었던 무신론자였다가 어느 순간 거듭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로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유년기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아동기나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치는 그 인생의 전체 그 성도의 과정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그 유아적인 그 아동의 성도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목회가 어떤 목회냐면 기복주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둘째 문제고 만약에 구원받았다면은 만약에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가장 기초적인 가장 유아적인 방식이 기복주의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디 이걸 찾으죠? 네. 그래서 각각의 발달의 단계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할 내용들을 잘 풀어서 정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노년이 되어도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고 어른이지만 아이로 살고 싶은 것이죠. 육체를 가졌으니 크로노스의 시간은 살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카이로스를 살지 못하니까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게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로 직업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실무가 차이가 있는 걸 배웁니다. 예컨대 건축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누가 해요? 기술자들이 해요. 건축기술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자들의 숙련된 기술이 없으면 건물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와 기술자들이 별로 관계가 안 좋죠. 누가 더 좋아요? 요리하는 이론 있어요? 요리 이론 있냐고요? 요리 이론이 왜 없어요? 시중에 가서 요리 책 보면 다 뭐예요, 그거? 그 이론이잖아요. 레시피, 백종원 레시피 중요하잖아요. 이론이죠. 그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요리를 잘 해요? 최소한 레시피대로만 하면 망치지는 않죠. 근데 이론을 아는 거랑 실제로 요리하는 거는 다르죠. 그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실제로 내가 요리를 잘해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래서 김장을 담아요. 그 우리 집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랑 김장을 하는데 어머니 소금 얼마나 넣어요? 이만큼 넣어. 고춧가루 얼마나 넣어요? 이만큼 넣어. 적당히 넣어. 작게 넣어. 그러면 이제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요? 알면 되지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요? 그 사랑 속에 순종하면 되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학문적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묵시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어떤 그 경험과 체계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거를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면 돼. 용서해. 스타우로스의 은혜 속에 살아. 기도해. 호몰로기아 하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예요. 어?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봉사를 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론적 체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전제될 게 뭐냐면 그런 경험과 함께 그런 경험을 담는 이론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이론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 힘들게 얘기하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누구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한다니까요. 이거는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레시피를 배우는 거에 요리하는 거를 배우는 거 아니야. 레시피라는 이론을 배워야 요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묵시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레시피를 배우는 거에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하실게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근데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냐면 이론 배우는 건 레시피는 짜증나. 답답해. 힘들어. 당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해서 먹는데 짜고 맵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은 그냥 경험으로 다 하잖아요. 그냥 소금 뿌리고 그냥 간장 넣고 막 간장 막 붓고 이번에도 가는데 그 잡채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조금씩 하는데 우리는 확 보통 젓고 하는데 다른 세계예요, 거기는. 네?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새댁의 입장에 우리 새댁은 아니지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는 분들 속에 그 이질감이 이거예요. 이론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는데 실제로 요리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운동 경기도 그거거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애가 공이 오잖아요. 공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발로 차서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공이 오는데 발로 차면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운동신경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 묵시,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차원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볼게요. 마치 이 페이지. 묵시와 역사도 이렇게 이론과 실무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둘 관계는 서로 보조하는 것이면서도 하나이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 이게 뭐예요?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 이게 뭔 말이에요가 아니라 이게 지난주 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짝이잖아요. 짝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놀랍네요. 그쵸. 이 둘이 하나로 있는 것을 연합, 짝지가 있는 걸 연합이라 그래요. 짝이 됐다는 걸 연합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짝으로 오신 분이 모노게네스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희의 말씀 사역의 가장 큰 화두는 말씀을 잘 풀어내려 전하는 것과 이론이죠. 풀어낸 말씀을 잘 살아내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으시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 묵시와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역사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냐?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죠. 역사의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역사라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수집하면 돼요. 우리 인생이, 제가 44년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의 역사는 뭐예요? 44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된 모든 것들을 쭉 기록하면 돼요. 몇 살 때 태어나고, 몇 살 때 학교 가고, 몇 살 때 공부하고, 뭐하고 쭉 그냥 개별적인 역사예요. 그거를 시간과 노력을 해서 잘 투자해가지고 쫙 나열해서 이 나이 때 얘가 이렇게 됐구나. 그게 역사예요. 어렵지 않죠? 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그런데 묵시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묵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묵시예요? 묵시의 개념은 초월의 개념이죠. 초월, 영원, 하늘. 묵시라는 언어 자체가 이 현상계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언어예요. 자, 그러면 저게 묵시다. 네. 그걸 묵시라라고 말할 때 그건 묵시의 묵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묵시라는 그 언어로 인간이 만든 거지.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있다고 쳐요. 그럼 귀신이다 그러면 걔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안 보이세요? 귀신이라는 우리가 정한 어떤 언어가 있잖아요. 그 귀신이는 이 물리적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존재라고 흔히 말하죠. 정의 귀신을 봤어요. 제 귀신이야 그러면 제가 귀신이에요? 묵시가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묵시의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면 됩니다. 그럼 묵시의 자료는 무엇이냐? 묵시의 자료는 계시입니다. 계시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 전서예요. 성경은 계시 자체이고 전서는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글이 온전히 펼쳐진 것이 성경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묵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성경도 결국 뭐라고요? 역사예요. 그런데 묵시의 개념은 초월이고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초월적이고 영원적이냐?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문자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성경 문자 자체도요. 그럼 묵시랑 결국 어디에 있냐? 성경이 묵시예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묵시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묵시는 계시된 성경의 뭘로요? 계시된 성경에 비유로 던져졌어요.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만 묵시가 주어져요. 이 비유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로 던져졌고요.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 스타우로스라고 했으니까 이 스타우로스는 겉으로는 예수가 달린 언약의 기둥으로 저주를 상징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는 뭐예요? 저주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죠. 들어보세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으면 비유로 던져진 인생이기에 트라우마가 남을 뿐입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석돼야지, 다시 말해 덮어져야지 스티그마가 되죠. 이 예수의 흔적을 용서라고 하고, 이 용서를 성경은 양식을 먹는 것,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양식이 있는 자는 자신의 호몰로게오로 타자를 용서하게 하는 양식을 건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트라우마는 상처잖아요. 상처인데 어떤 상처냐면 해석되지 않는 상처예요. 그러면 스티그마는 뭐예요? 해석된 상처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랑 스티그마는 그냥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라고요.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는 것,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 모르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으로 던져졌죠. 삶으로 던져졌잖아요. 왜 던져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르죠.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상처의 인생이 된다고요. 던져졌는데 왜 던져졌는지 알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하네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를 용서하는 자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스티그마가 오기 전에 뭐가 온다고요? 트라우마가 먼저 옵니다. 진리가 오기 전에 뭐가 와요? 율법이 오고, 빛이 오기 전에 어두움이 오고, 하늘이 오기 전에 땅이 오고, 생명나무가 오기 전에 선악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트라우마적 경험이에요. 내 인생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동물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있어요? 동물에게 상처라는 게 있어요? 동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체 같은 무신론자는 자기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트라우마 속에 살게 하는가? 그게 그의 모든 철학적 질문의 화두였어요.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인생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먹게 했는가? 왜 만들었어요? 그 전에 먹고 죽으라고. 먹고 죽은 사람은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았네요. 그걸 용서했다. 왜 율법 아래 있게 하여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 살게 한가? 각자의 트라우마적 경험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그 고민은 그 악과 고통의 문제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 그래서 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상정해놓고 이제 진화론적인 고민을 하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이 사회의 역사죠. 이러한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해석해야지 그 속에 용서라는 양식과 안식이 흘러나와 카이로스의 역사 속에서 호몰로게오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실무적 오차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대충 이제 어렵지 않죠? 네, 두 가지. 이 두 가지 안에 오차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어요. 묵시와 역사, 말씀과 삶, 율법과 진리에 관한 고민인데 한번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생각나는데 썼어요. 1번 보세요. 삶으로 풀어내는 말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맞아요, 틀려요? 삶이라는 게 있고 말씀이라는 게 있죠. 말씀은 삶으로 풀어낸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삶을 초월하게 하는 말씀 느낌 어때요? 그쪽은 좀 별로예요? 이쪽은 어떠세요? 공이 좋으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초월하게 해요. 좋아요? 이따 그 지난주 우리 집사님 표현처럼 모든 감정을 없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씀이 이 현실을 초월하게 한다고요. 이 초월의 개념이 뭐냐? 좀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한다.
그러면 현실을 뭐라 그럴까요? 상관없이 만든다. 삶과 함께하는 말씀. 이건 느낌 좋지 않나요? 삶과 늘 함께하는 말씀. 삶 속에 매여 있는 말씀. 삶을 매이게 하는 말씀. 삶을 극복하게 하는 말씀. 말씀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느낌 좋으세요? 삶을 누리게 하는 말씀. 요거는 많이 쓰더라고요. 누림에 대해서. 이 묵시복음 언어에서는 알고 누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한다. 느낌은 좋으시죠? 뭔지는 몰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위로를 주는 말씀.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삶의 위로를 주는 거랑 말씀이 삶을 누리게 하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개념이 모호해지시죠? 삶을 살아내는 말씀. 이건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다 동그라미 X 세모 해보세요. 뭐 이거 정답은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내는 말씀과 삶을 극복하는 말씀 차이가 뭔지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라는 언어를 아직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거랑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랑 이게 차이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위로가 안 되나요? 전 너무 많이 위로가 되는데요. 어제 밤에도 계속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위로가 되잖아요. 이건 기복주의 종교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언어적 틀이지 실제 내용은 내가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는 그 언어를 들으면서 그거는 기복주의다 그러면 안 돼요. 명제로 딱 지난주에 했잖아요. 전도는 엄용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주님의 명령, 왕의 명령이 엄용이잖아요. 그건 자체는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엄용을 박정희 정권이 했던 그런 것처럼 폭력 독재 정권이 막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언어 속에 언어라는 문자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기복주의에서 나오고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언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라니까. 그걸 이신점심이라고 흔히 점심이래. 그거라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언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래 내가 그 마음 알고 있는 걸로 쳐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죠. 한번 더 이걸 제가 한 15개까지 썼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좀 줄었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집에서 한번 언어로 이렇게. 뭐가 정답이다, 뭐가 틀렸다 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계시된 말씀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뭐예요? 비유예요. 맞나요? 어떤 내용을 전하기 위한 상징이 뭐라고요? 비유는 뭐냐? 어떤 걸 전하기 위한 상징, 그러니까 내용, 의미를 전하기 위한 껍데기, 상징, 그거를 비유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상징이라면서요. 그렇죠? 상징이란 상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담고 있는 뭐가 중요해요? 네, 의미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내용이 주어지면 그 상징은 없어지는 거죠. 묵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실제로 존재하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물리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에서. 있지요. 눈에 보이잖아요. 예쁘신 분, 못생기신 분, 왜요? 키 크신 분, 키 작으신 분,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 묵시적 관점에서는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의 관점에서요? 묵시에서 볼 때는요. 우리 입장에 실제로 있는 거에서 막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게 실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비행기에다가 높이 올라가면 뭐만 보여요? 점만 보이잖아요. 아무리 높은 건물도 위에서 보면 네모나게 보이잖아요. 밑에서 볼 때만 높게 보이지 위에서 보면 그냥 네모난 거잖아요. 이해 되시나요? 묵시의 관점은 그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의 보편 이성과 보편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에는 실제로 있는 건데 묵시 속에서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슬프고 아픈 일이 원통한 일인데, 스티그마, 트라우마인데, 하늘 입장에서는 어떤 상징을 위해서 준 기둥들이라고, 사건들이라고요. 이거를 혼동해 되면 안 돼요. 초월을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보면서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만 똑같이 경험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맞잖아요. 네. 근데 관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높은 건물 보면서 아 높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묵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점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서 와 높다 그러는데 그 높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려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위로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너는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허상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맞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게 다 틀린 게 아니고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관하셨을까요? 이런 것이 실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타자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묵시의 관점에서 역사의 사건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자를 저주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게 모든 아담 군상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묵시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비유와 상징으로 주어진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 비유이고 상징이라는 의미를 양식으로 받아서 용서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절 보세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뭐라 그랬어요? 경험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어떤 감동 자체도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그 묵시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스티그마가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진짜 가끔 텔레비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만 있잖아요. 진짜 막 결혼하니까 남편 죽고 뭐 애도 죽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검땡이가 되잖아요. 못 살아 내 정신으로. 근데 그분이 주님을 알고 변화돼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어요. 종말론적인 천국에 갔어요. 주님을 딱 섰어요. 뭐라 그럴까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상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까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살게 했어요? 그럴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용서가 돼도 그 상처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자신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트라우마로 간직하지 않고 스티그마로 간직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의미를 위해 잠깐 사용된 실제, 의미를 위해 잠깐 사용된 실제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교보제라고 하죠. 교보제가 한자로 보니까 가르칠 교에, 도울 보에, 재료할 때 재래요. 가르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가 뭐라고요? 교보제예요. 역사가 뭐예요? 교보제고, 역사 속에 개별자로 있는 나도 교보제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도 교보제란 말이에요. 맞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모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모든 거예요. 근데 완성된 묵시, 용서의 경험 속에서 완성된 묵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남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관계도 없어지고, 이 땅에서 너무 그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도 같이 죽자 그러고 천국에서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네.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 우리 인생이 묵시를 전하기 위한 교보제란 뜻은 묵시의 진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재료,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충분히 확실히 다 전하면 그 교보제는 필요 없어서 폐기되는 거죠. 교보제로서의 우리의 역사가 폐기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역사의 의미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드러나는 것을 용서라고 하고, 그 용서를 호몰로게오 하는 것을 양식을 전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용서의 호몰로게오를 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나 요셉이 자신의 역사를 저주하였는데 그 저주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용서의 스티그마를 가지니까 용서의 호몰로게오를 하여서 양식을 건네주는 그리스도들이 된 거죠. 이렇게 자신의 호몰로게오로 하나님과 자신과 타자를 용서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실제적인 그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사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행이니라. 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걸 말하자면 역사를 묵시로 해석한 자,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상징과 비유로 준 내용의 진의를 깨달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양식을 전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것보다 몇 배요? 네, 갑절이라는 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영역이죠. 네, 역사로 주어진 상징을 의미로 받아냈다. 그걸 2배로 줬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으로 주어진 거죠. 상징 속에서 경험된 스티그마, 트라우마죠.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바꿨지요.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전하는, 구원하는 양식 맡은 자. 그 비유와 상징의 고통이 이런 의미와 내용을 주신 거군요. 알게 됐겠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그러니까 뭘 안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안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건 이제 바울과 욥과 요셉의 경험이고요. 아까는 이제 저의 경험을 좀 나누면서 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적용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트라우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저의 가족의 트라우마입니다. 저는 알았거든요. 저는 알았는데 개척은 누가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정사모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뭐예요? 뭐라고? 남편 잘못 만난 거랑 거기서 태어난 것뿐이 없는 거예요. 사랑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나온 아이들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저는 말하자면 제가 선택해서 목사한 거고 개척한 거예요. 됐죠? 사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 했겠어요. 제가요. 하도 이해 못 하셔가지고. 저희 가정의 트라우마를 가장 많이 받은 아이가 첫째 아이입니다. 지금 중3인데 큰 아이는 저의 목회 사역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동안 총 4번 전학했어요. 이걸 아동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학대라 그러죠. 세 번째 전학할 때는 전학한 학교에 적응 못해서 많이 힘들어요. 왕따도 많이 당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요. 큰 아이의 맹장이 터져서 급히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병원에서 집사람과 저가 울었던 기억도 몇 개만 넣은 거예요. 많이 있어요. 줄줄이 있는데 징징대는 거 별로 제가 안 좋아가지고 개척 사역 때문에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고 저희 처갓집에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쓰러져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막 사춘기에 들어가는 큰아이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거의 못하고 불안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매우 힘들어했죠. 전도사 때 제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2009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33살에 예수님의 공생애 끝나는 날 저는 공생을 시작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큰아이가 이제 1, 2학년 때고 막 사춘기 때 접어들 때 개척한 건데 그때 이제 막 전도사 사역하면서 70만 원, 80만 원 사례비 받으면서 이제 5인 가정에 살아가고 미쳤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런 건 둘째 문제고 큰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못한다. 다음에 사줄게. 좀만 기다려라. 그럼 아이가 좀 욕망을 좀 절제하잖아요. 내가 좀 견디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사주시겠지.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아도 앞으로도 못 먹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애기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잘 보이거나 애들이 그래서 마트 가면 막 땅에 눕잖아요. 떼쓰잖아요. 우리 애들은 절대 그걸 안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도 못한다는 걸 이미 분위기상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그때를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아빠가 목사 된 거 자기가 뭐 응원한 적도 없고 태어나니 목사들로 태어났는데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아빠는 목사가 됐냐고 항상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와 가족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남아 있겠죠. 저에게도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있죠. 이런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지금 큰아이랑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저랑 같이 받거든요. 큰아이가 먼저 한 50분 받고 저는 이제 끝나고 또 다시 이제 이제 부모 상담 둘이서 받는데, 이제 그 상담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빠랑 단 둘이서 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단 둘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둘이서 밥 먹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 끝나고 이제 오면서 같이 밥 먹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큰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이야, 아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온땅교회 개척하고 우리 가정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준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해야 된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준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것이 지금에야 보이구나. 그때는 아빠는 준이가 이렇게 많이 아픈 줄을 몰랐어.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잘 보내주어서 아빠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상담 잘 받으면서 상처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건강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건강하게 잘 이겨내라. 제가 이렇게 이제 진솔하게 준이한테 사과도 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이가 중3짜리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겪고 나서 겪고 보니까 걔가 그래요. 겪고 보니까 앞으로 살면서 당할 어려움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 제가 도표를 그릴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죠. 노년기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다 있죠. 동의하시나요? 다 과정이 육체적 시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준이가 이제 사춘기를 겪었어요. 사춘기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죠.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트라우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트라우마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경험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지금 해석해 보니까 앞으로 또 트라우마를 경험하겠죠. 제가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앞으로 또 경험할 것이 뭔지 알겠어.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해석된 말씀, 아빠가 전에 말씀 때문에 과거를 해석했죠. 네. 미래를 해석하죠. 해석하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현재를 해석하잖아요. 이게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큰아이는 계속 힘든 일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했던 더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겠죠. 그때도요. 그리고 정말 힘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문제고, 지금은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 준비 때문에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 아이의 인생은 지금 딱 결정됐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누구의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돌아보세요. 과거의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상처로 남은 것일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 큰 아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누가 치료할 수 있죠? 저의 큰 아들의 트라우마는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트라우마를 준 대상이 치료. 그래서 목회자 아들은 딱 두 그룹이 없는 거 아시죠? 진짜 착한 아이. 반대. 진짜 못된 아이. 딱 두 줄로 나누어져요. 거의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현상이거든요. 목회라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뭐 아빠는 목사니까 뭐 했다고 쳐고 가족들이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알면 많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목회 현장에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빼고, 네? 궁극적으로 아빠가 준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가서 준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인생에 대한 많은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실 거야. 기도해 주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아이들도 봤어요. 착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끔찍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화를 안 내, 애가.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건 진짜 완전히 왜곡된 억압이죠. 나중에 만약에 오춘기 한번 경험하면 큰일 나니, 그런 사람이지. 근데 상처는 아빠가 준 게 아니지만 그 대상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대상이 직접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언제 가장 원통하냐면 나한테 용서해야 할 그 대상이 죽을 때 그 미치는 거예요. 아직 해결을 못했거든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트라우마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석하여 스티그마를 가진 호몰로게 하는 자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저의 상처에 매여서 저의 타자인 아들을 보지 못했으면 저도 트라우마에 갇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제 큰아들도 트라우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저의 가정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한테 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네? 그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역사, 내 삶, 내 바운더리 속에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양식 맡은 자 요셉, 욥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스티그마를 받은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장 먼저 용서할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용서해야지 나가 용서가 되고 해석이 되고 나가 해석이 돼야지 그때 비로소 이웃들이 보여요. 형제들이 보이고 형제 사랑이 보인다고. 그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진 교회뿐이 없어요. 왜요? 그 교회만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묵시의 관점에서 역사를 살아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묵시를 알았는데 역사를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선지자들의 그 기도가 뭐였어요? 나 이거 안 할게.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항상 그랬다니까요. 그만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 빨리 데려가. 근데 살게 한다니까. 고멜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런 아내 취하고,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미친놈처럼 다니고, 예레미야는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였는데 울지 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상징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우리도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로 역사를 완성하여 묵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주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이고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묵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비유로 던져진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정말 용서하고 안식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정으로 주신 삶 속에서 풀어야 할 내용들을 잘 풀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타우로스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안식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주받은 삶에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악으로 주어진 트라우마적 경험 속에서 원망과 미움에 갇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용서와 안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먹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창고 안에 이 은혜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과 온 땅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보제로 주어진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형제 사랑과 용서하게 하는 말씀을 잘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중에 저주의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과 그 영으로 찾아가 주셔서 흘러 들어간 레마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